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해 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이끄실 나를 이끄실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심 나 기대해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계획 날 인도해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을 나 기대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내 소망 되네 때로는 가야 할 길 명확지 않아도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이끄실 나를 이끄실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심 날 기대해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계획 날 인도해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을 날 기대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내 소망 되네 때로는 가야 할 길 명확지 않아도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의 사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영원토록.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데에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습관과 일이 되지 않고 온 마음 다하여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에게 감사와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찾아가 주세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을 참 펴봐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을 참 펴봐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해서 귀중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만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조금 더 힘쓰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삶의 자리들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한 수많은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준비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를 했었는데요. 에스라 성경학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과목 이름은 크리스천 Q&A.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이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12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중간에 아마 아우팅을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우팅 비용으로 이 금액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오시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특히나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궁금해했던 것들을 같이 함께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교재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궁금했던 것들을 좀 해결받고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고요. 매주 이렇게 참석을 못해서 못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주 참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자유롭게 우리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신앙적인 갈급함이나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이 함께 묵상하기 이거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묵상집을 함께 이제 책을 구매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이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양육국장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소그룹이 있으신 분들은 소그룹 리더에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이 시작이 됐는데 혹시 아직 신청을 못 하셨거나 소그룹에 들어가 계시지 않은 분들은 꼭 소그룹을 신청하셔서 소그룹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월 한 달이 끝나가는데요. 이제 3월부터는 소그룹 변동 없이 정착된 소그룹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오늘 함께 소그룹에 참여해 주시고 소그룹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마지막으로 예배 안에 거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여기 뒷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겨울 수련회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 한 왔다 갔다 하신 분들까지 합쳐서 한 66명 정도가 함께 참석을 했었고요. 교회에서 했지만 그래도 알차게 또 은혜롭게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 TF팀과 또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이 고대 그리스에는 수많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키니코스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키니코스 학파 사람들은요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독립성과 이 자족성을 갖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금욕주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들에 이 삶을 기대지 않는 정말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욕심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이 이 남들과 다른 삶, 그러니까 남들은 막 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거기에 아둥바둥 하는데 뭐 이런 것에 전혀 욕심이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정말 달관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막 SNS 스타처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고 그 사람을 이제 셀럽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 유명한 그 금욕주의자 디오게네스냐? 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만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왕이여, 비키십시오. 나는 그저 당신이 가리고 있는 햇살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뭔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쿨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무례하고 흔한 말로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실제로 이 키니코스 학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키니코스라는 그 학파의 이름은 그리스어 키니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키니크가 무슨 뜻이냐?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학파 사람들을 아우 저 개 같은 놈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례하고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불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파의 이름이 개 같은 사람들, 그래서 키니코스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견유학파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견이 개견자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학파 이름이 만들어진 게 그 사람들의 이 성격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니코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자주 흔히 사용하는 이 시니컬하다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련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니컬함이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의 남자, 도시의 여자들, 시니컬한 매력, 그리고 쿨한 매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이렇게 추구하죠.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시니컬함, 쿨함, 이런 것들의 어원이 여기서 왔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보이고 뭔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 같고 인생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시니컬하다는 것과 쿨하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둘은 결이 다릅니다. 시니컬하다라는 것은 냉철한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쿨한 사람들은 오히려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심이 깊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끼치는 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는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니컬한 사람들이 가끔 쿨할 수도 있지만 쿨함과 시니컬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시니컬함에 빠져 있어요. 우리말로는 냉소주의라고 하죠. 요즘 우리 시대는 이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이 냉소주의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냉정해지고 냉철해지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관계를 칼같이 끊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내 삶, 내 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니컬을 하나의 모토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냉철함은 우리의 삶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지해야 하는 이 마음의 온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냉소주의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그 가운데 성장시켜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 고지를 듣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그들에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는 때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너희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다.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여성으로서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가 다 된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어떠한 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가 이 비웃음, 실소를 한 거죠. 조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웃음을 지은 겁니다. 이 사라의 웃음, 이것을 잘 살펴보면요, 현실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냉소주의였습니다. 그 웃음이 근거 없는 웃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정말 냉소적인 고백입니다. 이미 우리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인생에 누릴 것들도 다 누렸는데 과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즐거움을 이제 와서 누리고 뭐 어떤 노력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뭘 해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라라는 여인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부정하지 못하죠. 89세가 된 노인이 이미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노인, 여인이 임신을 한다, 아이를 낳는다, 그것도 100세의 노인과 함께,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이 사라라는 여인을 냉소적인 삶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약속이 누가 하신 약속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라는 여인은 평생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 자신의 삶에 여러 도전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함께 나아가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여인이었다는 건데,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자신이 쌓아왔던 믿음도 흔들어 버릴 정도로 그러한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 사라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냉소적인 마음들이 있죠.
많은 이들이 냉소주의를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탑재한 사람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자기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활용해서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막아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관계적인 문제, 또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이 삶의 방향성의 문제,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믿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냉소적인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에도, 그리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믿음의 자리들 속에서도 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힘 빠진 웃음으로써 내 삶을 살아낸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한계 지어버리고, 우리의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 또한 스스로 막아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삶의 전체적인 방향까지도 소극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였던 이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진행하던 투나잇쇼 마지막 방송에서 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런 진심 어린 당부를 합니다. 모두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특히나 시청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요. 제발 시니컬해지지 마세요. 저는 냉소주의를 증오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며 시니컬함은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누구도 자신이 원했던 것을 모두 얻지 못하고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다정하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가 가장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다정한 사람으로, 또 내 삶을 정말 열심히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에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이것이 결국엔 우리 삶의 결과물 자체를 바꿔낸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 냉소주의와 허무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이 솔로몬도 전도서 7장 7절에서 9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누구보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냉소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사실 삶 자체는 헛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헛되지 않게 그것을 보상받는 법이 있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삶의 많은 부분에 노력하는 것, 투자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것, 네 삶을 무언가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냉소적인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일단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요즘은 일할 때 에어팟을 끼고 일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죠. 내 일을 위해서 내 능률을 높일 수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고민이라는 거죠. 이것을 논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냉소주의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요, 빈부격차가 있고요, 또 경쟁들이 있습니다. 또 내 삶을 바라보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삶도 보이고 관계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찾아오려고 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소주의인 것처럼 보여요. 그냥 그것을 차갑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라보면 내가 상처받지 않을 것 같고 내 삶의 자리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냉소주의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냉소적으로 냉철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쿨해 보일 수도 있고 시니컬함을 통해 내 삶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이미 내 삶이 차가워져 있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든 관계를 바라보고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다 차갑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온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서 삶의 모든 것들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조차 모든 것을 차갑고 냉철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추구하고 찾아가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냉소주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냉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그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불이라 칭하며 그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 또한 뜨거운 온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라라는 여인은 현실적인 이유, 또 여러 이유들 때문에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열정도 사라졌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뜨거움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 여인이 냉소주의로 반응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라가 그러한 믿음으로써, 그러한 냉철함으로써, 그러한 식어버린 마음의 온도로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의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 하나님, 너가 지금까지 만났던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느냐? 너와 함께 살아갔던, 네가 이루어냈던, 나와 함께 이루어냈던 그 열정적인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죠. 창세기 21장은 그 말씀을 시작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냉철한 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은 뒤에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분명히 그녀의 웃음은 냉소적인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고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인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차가운 웃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따뜻하고 뜨거운 웃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녀의 마음을 바꿔갔을 때, 그녀의 마음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그녀의 마음은 실제로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냉소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들로부터 나를 막아주고 나에게 찾아오는 상처를 조금 덜 받게 해주고 여러 문제들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방패가 된다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이야기죠. 지금 당장은 그러한 무관심하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태도가 내 삶을 일시적으로 지켜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내 마음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마음의 온도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결국 다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쿨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고 기쁨과 행복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따뜻한 마음의 온도로서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기쁨과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쿨한 사람으로서 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겠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의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냉철함으로, 냉정함으로, 냉소주의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냉소주의는 예수님 자신을 지키고자 하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고 누구보다 삶의 열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의 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도 그 따뜻한 마음의 온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온도는 바로 따뜻함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의 따뜻함을 배우고 또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 열정을,
그 뜨거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그 노력들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누구보다 세상 가운데 쿨한 사람으로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냉소적인 마음으로 삶을 대했던 이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과 마음의 따뜻함, 웃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마음의 따뜻함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열심을 잃지 마시고 따뜻함을 잃지 마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의 온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처럼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내 삶을 쿨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따뜻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잘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님처럼 열정적인 마음을 품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소주의가 만연해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마음의 따뜻함을 고민하며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라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해 그 마음의 따뜻함을 잃지 않고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냉소주의가 만연해 있고 우리 냉정함으로 냉철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세련된 삶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라의 삶을 봅니다. 그녀도 현실적으로 냉철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냉소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그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진정한 삶의 기쁨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따뜻함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잃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삶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기쁨과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 쿨한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고민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따뜻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처럼 마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차가움이 아니라 냉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따뜻함을 실천함을 통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냉소주의가 만연해 있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의 삶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의 따뜻함을 잃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아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따뜻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따뜻함을 잃지 않고 내가 속한 그 자리들을 변화시키고 기쁨과 행복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찾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 냉소적인 삶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의 온도를 식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유지함을 통하여서 사랑과 관심과 기쁨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기쁨으로 끌어안으며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우리는 냉소주의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냉철함을 유지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 말하고 상처를 줄이는 길이라 말하며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삶처럼 정말 그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분명히 밝히 바라보며 그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성령님처럼 삶의 기적들을 이뤄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으로써 실천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소주의에 빠져있던 사라를 찾아와 그 삶의 자리들을 바꿔주시고 그 끝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웃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웃음과 따뜻함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처럼 마음의 따뜻함을 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행복한 미소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써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냉소주의가 당연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며 그 시대 속에서 끝까지 마음의 온도를 잃지 않고 따뜻함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찾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